할렐루야. 한국의료선교회 부설 다사랑 햇빛교회 사이버교회죠. 19번째 드리는 주일 예배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45년 역사를 자랑하는 한국교회 유일의 병원의 원목들을 파송하는 선교단체이죠. 평촌에 있는데 본부가 이제 봉화산 평화통일구기도원 경내로 이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본부 오피스텔은 편의에 의해서 사명감으로 천사의 집이라고 이름을 명명하고 선교사들의 숙소나 또 세미나실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집을 개원하는 예배를 10월 16일 날 하기로 결심하고 그리고 회원님들에게 편지로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한국의료선교회가 예수님 올 때까지 계속해서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제 생애뿐 아니라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사라지지 않고 어느 누구도 없애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받아서 생명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선교단체가 되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사랑 햇빛교회, 그리고 지금까지 봉화산 평화통일구기도원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역들이 한국의료선교회 우산 아래에서 부설로 기도하면서 함께할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먼저 한 장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 기도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294장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내가 섬기는 교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80억을 다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 그렇죠? 강릉 지역에 비가 오지 않아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려웠어요? 근데 어제 비가 왔지만 아직도 모자란다고 그래요. 영적으로 생각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우리나라 5,200만인가요? 북한에 사랑하는 2,500만 동포들이 특별히 차별받고 고난받고 눈물 흘리며 가서 말이야 하는 그런 분들이 다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랑할 수 있도록, 제가 그런 목사 되기를 원해서, 저희 아내가, 저희 자녀손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해서,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다만 한 사람이라도,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중한데 한 사람이라도 변화되어서 새 사람 되어서,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은 요셉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찬송 294장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랑하니 참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사랑 아닌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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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기도라고 하죠. 화살 기도라고도 하고 한숨 기도라고도 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저는 쉬말 기도라고 합니다. 세리의 기도.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용서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구원하소서. 용서하소서. 거기다가 나를 불쌍히,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이 지구상에 있는 80억, 이제 81억이라고 하죠.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육체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차별하지 않고 구별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징계하지 않고 다 사랑하는 제가 되게 하시고 우리 부부가 되게 하시고 자녀손들이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를 지도하는 지도자들 특별히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신앙 고백 사도신경입니다. 찬송가 성경 앞에 이제 있죠. 사도신경. 누구든지 어떤 종교이든지 그곳에서 어느 장소에서든지 이 신앙을 고백하면 지난 2000년 동안 고백했던 사도들의 고백, 교회의 고백이죠. 이단이 아닙니다. 나와 틀렸다고 다름이 있다고 이단 정지하면 안 되죠. 다 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여러분들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고백하고 영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독문. 우리 다사랑 햇빛교회에서는 십계명을 교독하지요. 찬송가 성경책 뒤에 있는 십계명. 성부 하나님이 친히 돌 위에 쓰신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이 약한 이게 뭐예요 이게 이 모기들이 사람 냄새 맡고 그렇죠? 에덴 동산에 뱀을 통해서 마귀들이 역사해서 선악과실을 먹게 하는 것처럼 십계명을 지키지 못하게 하죠. 이제 가을이 됐는데 가을 모기가 무서워요. 십계명.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이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 우리 힘으로는 한 계명도 지킬 수 없죠. 은혜가 떨어진 다윗 왕은 어땠어요? 10가지 계명을 한숨에 다 지키지 못하고 범죄했잖아요. 그러나 회개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셨죠. 사무엘 선지와 비교해서 새끼손가락 같은 작은 선교사 나단이죠.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죄를 짓고도 거의 1년 동안 고개를 들고 다이아몬드처럼 이마가 뻣뻣하게 살았는데 작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눈물로 통회하며 시편에만 해도 다윗의 고백하는 회개의 시가 4개입니까? 5개입니까? 그 중에서도 51편은 위대한 회개시죠. 오늘 어느 누구도 어느 족속 어디에서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회개하고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생명 주시는 영으로 우리 마음에 우리 영 안에 우리 몸 안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계신 그 주님 그래 여러분과 저는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몸 성전이에요. 성전. 우리 몸이 성전이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나면 육체의 건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육체와 마음, 혼, 정신과 영이 삼위일체예요. 하나님이 삼위일체신 것처럼 우리도 삼위일체예요. 육체가 병들고 아무거나 먹고 죄를 짓고 엉터리로 살면 평생에 60톤에서 70톤의 음식을 먹는데 잘못 먹으면 병이 오고 염증이 오고 피가 썩는 거예요. 그래서 암이 오고 치매가 오고 고혈압이 오고 당뇨가 오고 온갖 병이 다 오는 거예요. 저는 그 비밀을 작년부터 건강에 대한 책 200여 권을 읽고 단식하면서 치료받는 곳에 가서 9박 10일 단식하면서 공부하면서 지금도 계속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어요. 나의 건강뿐만 아니라 저희 아내의 건강, 저희 자녀손들의 건강, 그리고 한국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건강. 아니 할 수만 있으면 요셉처럼 세계를 구원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김영석 교수 100년을 살아보니 지금 104살인가요? 5살인가요? 이분은 콩나물 물 주듯이 계속 공부하고 배우고, 나만을 위한 사람이 아니라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그 정도밖에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거죠. 나라와 민족을 품에 안고 지구촌의 81억을 품에 안고 기도하면서 저희 아내와 저는 이곳에서 하루에 3번씩 다니엘처럼 기도하는데, 요한계시록까지 마치고 지금은 창세기 1장부터 제곡제곡 이제 읽으면서 설교하고 기도하죠. 창세기 27장부터 야곱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은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41장, 창세기 41장 46절부터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믿음, 야곱의 믿음, 요셉의 믿음을 공부하세요. 그냥 예배 시간에 교회 가가지고 그냥 때우는 걸로 오지 마시고 시간을 내서 투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고, 요새는 들어야 하고, 듣는 게 얼마나 좋아요. 저는 어제 비 오는 날에도 가까운 안흥초등학교 분교, 덕천 분교에 가서 17,000보를 아침, 점심 식사 후, 저녁 식사 전에 세 끼 먹는 것처럼 가서 17,000보 우산을 받고 17,000보를 걸었어요. 왜 걸었을까요? 21권의 맨발 걷기 책을 읽고 수많은 유튜브를 들어보고, 그리고 저 영종도 근처에는 한악의 해수욕장에 가서 작년 8월달인가요? 4박 5일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운동은 맨발 걷기구나. 그리고 한악의 해수욕장 안에 아미사라고 있어요. 암을 이긴 사람들, 아주 믿음이 좋은 안식교회 여자 장로님이 운영하는데 한 달 월세로 그 건물이 300만 원씩 나간대요. 그런데도 암 환자들을 위해서 세끼 식사를 완전히 건강식으로 배워야죠. 건강식으로 하고, 암 환자들이 나보다 더 잘 먹어요. 고기 없어도 더 잘 먹더라고. 그리고 암 환자들인데 하루에 4시간, 5시간, 6시간, 7시간을 바닷가에 갯벌을 거는 것을 보면서, 이건 내가 생체 실험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어제도 그랬죠. 저는 요셉에게 빠졌어요. 요셉에게. 요셉처럼. 창세기 41장 46절입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을 성읍 주위에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었음이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2 아들이 나되 곧 온므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안일을 잊게 하게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함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하였음이니라. 심하였더라. 아멘. 요셉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 자녀손들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의 가정처럼 부모님의 부정모혈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닐지라도 이 땅에 사는 어느 누구도 요셉의 축복, 요셉의 믿음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난 자식만 잘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망해요? 그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자기 가정도 망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한 가족이에요. 한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교회 경쟁하면 안 돼요. 교파 경쟁하면 안 돼요.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한국교회 이대로 가면 안 된다. 망하는 소리가 들린다. 망하는 모습이 보인다. 왜 내 눈에는 보이는데 당신들의 눈에는 안 보이느냐. 제 나이쯤 되고 훈련 받았으면 나단 선지자보다는 비교할 수 없이 모자라는 모래알 같은 사람이라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 그 믿음으로 이삭이 나오고 이삭의 믿음을 통해서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야곱이 나오고 야곱의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요셉이 나왔잖아요. 요셉이 30세 되던 해 여러분과 제가 기도 응답을 옛날 우리 조상들은 그랬어요. 묘지 하나 잘 쓰면 삼정석 육판사가 나온다.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요새 조그마한 우리 집에 농장이라고 하는데 적은 농장이죠. 요새 안에는 배추도 심고 뭣도 심고 뭣도 심고 하는데 오늘 씨앗을 심었는데 내일 싹이 터서 자랐다. 그건 진짜 배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뭐예요? 가라지예요. 가라지. 지금도 마귀란 놈은 가라지 짓을 해요. 에덴 동산은 행복 동산이에요. 행복 동산에서 생명과를 먹으면 한 달에 한 번 먹든지 그건 성경이 안 나와요. 매달 열리는 생명과 열매. 왜 그걸 그 음식을 먹어야지? 왜 선악과를 먹어요? 뱀이 아니야. 뱀 속에 들어가 있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금방 병이 낫고 예수 믿고 역사가 일어난다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교회로 나온다면 그 교회가 100만 명, 1000만 명이 모여도 어때요? 진짜 배기 교회가 아니에요. 가라지 교회예요. 가라지 교회. 그래서 목사님들
생명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지만 한꺼번에 우리 지역에서 너의 교회가 제일 큰 교회가 되고 예배당도 제일 크게 맘모스로 짓고 한번 떵떵거리며 살겠다.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 안 주세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의 신학교 동창생인 기도 박사, 내가 존경하는 친구예요. 평생을 섬교회, 강원도교회, 울진교회, 군산에 개척했어요. 장가를 잘 갔어요. 사모님이 순종해 주니까 드는 것이지. 그 친구는 결혼식을 올리고 첫날 밤을 어디서 지냈어요? 하늘산 기도원에 가서 기도했어요.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특기, 자랑은 자기가 하는 게 아니죠. 내가 옆에서 볼 때 그의 간증을 들으면 존경스러워요. 13년 동안을 기도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이게 기적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니면 인간의 노력입니까? 13년을 기도해서 낳은 아들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그랬어요. 사무엘이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중국에 가서도 러시아에도 가서도 공부하고, 그 어머니는 아주 시골길 하면서도 그 음악에 대한 조예가 있어요. 군산에 교회를 개척하고 어렵지만 암 환자가 낫고 그래도 감리교회가 크게 부흥이 안 돼요. 나는 하나님 나라 가면 물어볼 거예요. 왜 감리교회는 부흥이 안 되냐고. 근데 제가 대강 감은 잡을 수 있어요. 장로교회 칼빈보다도, 종교개혁했던 루터교회보다도 감리교회 창시했던 웨슬레 목사님이 더 훌륭하고 더 위대한데 왜 우리 감리교회는 안 됩니까? 과천에도 1978년 10월 15일 제가 지난주에 설교 때 실수한 것 같아요. 28살이 아니라 35살에 과천 시흥군 과천면 관문리 지하실 30평에 개척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교회가 매년 부흥했어요. 365일 철야기도 하는 밤이 없어요. 제가 20년 목회하고 필리핀 선교사로 나갔는데 20년 동안 제가 선교지를 가든 안식년 1년으로 필리핀에 가든 교인들이 하룻밤도 기도의 불을 끄는 밤이 없었어요. 20년 동안 365일 철야 기도꾼들이 있었어요. 이혜규 목사님 사모님은 (13년) 동안 끊임없이 기도했죠. 아들을 낳고 사무엘이라 이름 지었는데, 사모님이 또 대구에 있는 대학교에 그 음악 바이올린인가 그걸 공부하는데, 그 시골교회 그 바닷가에 있는 교회에서 등록금 되고 어렵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모자람 없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단독주택을 공짜로 얻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집은 귀신 들린 집이다, 도깨비 집이다, 가는 사람이 없는데 우리 사모님은 그곳에서 단독주택에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역사를 하시는 분이에요. 요셉이가 하루아침에 세계적인 애굽의 총리가 되고 전세계 굶주린 사람들, 자기 식구들 70명까지
다 구원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모세와 함께 통해서 요단강 광야를 지나 요단강 건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기도하다가 낙심하면 안 돼요. 그 이혜규 목사님은 청년 시절에 몸이 안 좋아가지고 가평에가 있는 그 본가에서 이제 청년 시절 자랐는데, 그 성결교회가 그 시골에 이소재지에 있는데, 그 전도사님이 성결대학에 이제 다녀야죠. 그 마음속에 기도하는 사람은 그런 마음이 생기죠. 우리 전도사님 꽁 한 마리 잡아서 대접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님 교회 나가게 해주세요. 예수 믿게 해주세요 했는데, 어느 날 석양노을에 꽁 한 마리가 쇠죽인가 왜 그 아궁이에 불때잖아요. 쇠목이. 근데 그 어머니 품속으로 날라왔어요. 잡았어요. 그래서 전도사님 꽁고기 드렸다고, 그런 간증도 있어요. 그 아들 사무엘이 잘 자랐어요. 바이올린도 잘하고 뭐 전문가죠. 선교사로서 영이 있고. 근데 한번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 친구는 서로 이제 세상말로 기도발이 있다 보니까 우리 아들 장가 보내 하는데, 저기 어디 뭐 신도시도 있고 그런데 조용기 목사님처럼 큰 교회를 세워서 100만 명의 영혼을 구원하는 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돈이 많고 믿음이 좋은 장로님이나 목사님, 따님과 이렇게 연결해서 며느리 삼았으면 좋겠으니 목사님 수고 좀 해주세요. 그 얘기를 듣고 같은 친구지간이니까 좋은 말로 얘기했어요. 100만 명의 영혼을 구원하는 건 좋지만 조용기 목사님처럼 100만 명 영혼을 구원하는 대교회를 세운다. 그거 취소해라. 예수님 닮은 목사. 예수님은 3년 동안 공생애 하시면서 몇 명 구원했어요? 수많은 배고픈 사람들 먹을 걸 주었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지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5,000명을 먹이셨는데, 여자들 어린애들까지 하면 2만 명은 될 텐데 다 떠났어요. 12제자만 남았어요. 나중에 그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았잖아요. 숫자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사람, 이 사람을 구해야지 지금 무슨 소리 하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영적으로 통하는 사람이라. 김 목사님 그런데요, 그 친구 감신대학 채플에서 결혼하는데 제가 가서 기도 순서 맡기겠죠. 그리고 지금 은퇴하시고 저 충청도 어디에 기도원 세우셨어요. 그분은 금 나와라 똑딱, 은 나와라 똑딱, 필요한 것 있으면 다른 교회 장로님들이,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그를 도우는 거예요. 예배당 건축할 때도 천장 공사하다 떨어져서 다 죽는다고 그랬는데 안 죽었어요. 그런데 기도원에서 만난 목사님 한 분이 그 얘기 듣고, 우리 교회에서 서울 목동에 있는 교회예요. 한사랑 교회 임 목사님 지금 은퇴하셨죠. 그래서 군산 한사랑 교회 세워 건축했잖아요. 어디에서 능력이 오느냐? 저는 무릎에서 능력이 온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한국교회가 행사를 많이 하고 뭘 많이 하면서 텔레비에 나오고 신문에 나오고, 그건 하나님 앞에는 꽝이요, 꽝. 구제도 은밀하게, 기도도 은밀하게, 금식도 은밀하게 주님과 나 사이에만 있는 것이죠.
요셉을 보세요. 요셉의 인생. 요셉은 예수님 닮은 사람이에요. 짧은 시간에 다 설명 못하겠어요. 요셉 한 사람이 어디서 나왔어요? 사랑하는 외삼촌의 딸 중에 첫째 딸이 아니고 둘째 딸이죠. 라헬을 사랑해서 14년을 외삼촌 나반의 집에서 머슴살이 했어요. 그런데도 한 번도 원망 불평이 없고 항상 나는 기쁘다, 나는 기쁘다. 왜요? 사랑하는 여인을 생각하니까 기쁘다요.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어요. 거짓말의 왕초 나반 외삼촌. 품삯을 6년 동안에 수십 번 변개했다고 하잖아요. 그 사랑하는 딸 결혼하는데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뇌가 또 기도했겠어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요셉 아닙니까?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요. 주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예정했다는 성경 말씀도 있지만 저는 그 말씀도 믿어요. 저를 만세전에 택했다. 제가 목사 되어서 81살인데 말씀을 전한다는 건 이건 기적이에요. 4월달에 마을버스 큰 대형버스가 제 소형 자가용을 들어받아가지고 박살이 나고 제가 살아있는 거 체중이 50여 킬로로 줄어들었는데 이제 좀 자랐죠? 이제 61kg가 됐어요. 금시발목이라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꼬셔가지고 하나님을 꼬셔가지고 헌금 좀 하면서 뭐 하면서 그러지 마세요. 내 힘으로 십계명 지킬 수도 없고 내 힘으로 내 마음으로 요셉이 될 수 없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이쪽 문이 닫히면 저쪽 문을 열어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 요셉 30세에 국무총리가 되었더라.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30세 그 당시 세계적인 애굽의 국무총리 고위직을 얻으려면 30세가 돼야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핍박도 다 형제들의 핍박이죠. 차별이죠. 구박이죠. 11번째 아들이니까 10명의 형이 그를 얼마나 핍박하고 조롱하고 나중에 우물 속에 넣고 팔아먹었잖아요. 그러나 아버지 야곱은 색동옷을 입혔어요. 색동옷을 입혔다는 것은 11번째 아들이라도 장자의 명분, 장자의 권리를 너에게 주겠다는 세상말로 선전포고예요. 그게 유대 나라의 그 전통이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 모두 색동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색동옷을 입은 사람, 예수의 피를 믿고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고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어느 교회를 나가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핍박을 받든지 핍박은 받을지언정 비난받으면 안 돼요. 지금 오늘 한국교회가 얼마나 비난을 받고 있어요. 어디 가서 목사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지금 미국의 보수교단 천주교회들이 찍어주었던 누구요? 대통령 얼굴을 보면 은혜가 되어야 하는데 미운 마음은 가지면 안 되죠.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주여 트럼프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우리 남북한 하나 되어서 왜 통일이 안 돼요? 미국이 반대해서 안 되는 거예요. 중국이 반대해서 안 되는 거예요. 러시아, 소련이 반대해서 안 되는 거예요. 일본이 반대해서 안 되는 거예요.
베트남처럼만 열린다면, 중국처럼만 열린다면 오갈 수 있잖아요. 복음 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안 열어주는 거예요. 안 열어줘. 그러니까 트럼프는 세계적인 애굽이랄지라도 요셉이 아니에요. 그런데 한국교회 일부에서는 트럼프. 지난 주일도 40분으로 끝난다고 그랬는데 길었는데 오늘도 준비한 말씀 다 전할 수 없겠네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델, 닮고 싶은 사람, 그분은 사람이 아니면서 사람으로 오셨으며 하나님이시죠. 예수님 닮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생명 주신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데 이 마귀 사탄 뱀들은 어떻게 해요? 잡초를 뿌리는 거예요.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너희 교회가 훌륭한 교회다. 너희 교회 너희 목사가 신령한 교회다. 신령은 무슨 신령이에요? 저는 감리교본부 총무로 4년 있으면서 한국교회 전체를 망원경으로 보듯 현미으로 보듯 봤어요. 큰 교회라고 영적인 사람 아니에요.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사람 많이 모인다고 진짜 백이 알곡이 아니에요. 가짜일 수 있어요. 진짜 알곡은 비난은 받지 않고 핍박은 받는다. 할렐루야. 요셉은 자기 동족, 자기 아버지 야곱과 함께하는 70명의 사람들을 구원했지요. 그리고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에서 온 사람들 다 양식을 팔았어요. 다 사랑했어요. 그리고 이방 나라 애굽에 귀신 섬기는 나라의 제사장 아들 둘, 므낫세, 에브라임 며느리 다 삼았잖아요. 저는 한국교회를 보면 가슴이 아파요. 이재명 정부에서 성평등 여성가족부, 성평등 여성가족부라고 한국교회 단체에서 지금 난리 났어요. 이름 고치라고. 그 비난받는 일 아니에요? 아직도 우리나라는요 여인들이 대접받지 못하고 있어요. 아직도 우리나라는 여자들을 목사를 안 시키는 교단이 있어요. 차별하는 한국교회. 오늘도 세계적인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아멘이에요.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50%는 예수 믿어야지 않느냐. 저는 반대예요. 100% 예수 믿어야 해요. 그걸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차별 말고 복음 열심히 전해요. 그러나 가라지 같은 교인, 가룟 유다 같은 교인, 아무리 많이 모인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사랑하는 한국교회. 어느 면에서 굶주린 자, 헐벗은 자, 가난한 자, 옥에 갇힌 자, 목마른 자, 차별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 자식이 그렇게 산다면,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옛날 얘기 있죠. 아들 하나는 남학신 장사, 아들 하나는 비 오는 날 우산 받는 우산 장사인데 비가 오면 웃어야 해요, 울어야 해요. 직업이 다르잖아요. 비가 많이 와야 우산 장사 아들이 부자 되고, 비가 안 와야 1년 12달 남학신 장사가 부자 돼야죠. 몇 사람이 되더라도 교회 교인이 아니고 교회를 섬기면서 세상을 섬기는, 제가 2019년에 아내를 생각하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어요. 그거 힘들더라고요. 시험 보고. 행성기도원에서 원주 대학교까지 가가지고 공부해서 당당하게
회장님은 떨어졌는데, 내 앞에 앉은 은퇴 목사도 떨어졌는데, 저는 됐잖아요. 그래서 그 대학교 가서 자격증 받아가지고 아내랑 사진도 찍고, 내가 아내를 이렇게 사랑한다 해서 강원도지사가 주는 자격증도 벽에다 붙여놨는데, 아내가 저를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살림의 왕인 아내에게 흡족한 남편이 되지 못했구나. 그러나 목사가 살림살이만 잘하면 되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 오늘도 여러분들 이 말씀이 다만 한 명이라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우리 마음속에 뱀 같은 음란한 마음, 호랑이 같은 사랑은 혈기 마음, 돼지 같은 욕심, 그 예수님의 빛으로 확 비치면 다 도망가잖아요. 가능하다고 믿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파해야죠.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과 한국교회 차고 넘치기를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 아까 불렀던 294장 하나님은 왜 아들을, 하나님은 내 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4절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나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아버지 하나님, 이 죄인,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 아담의 후손, 이 시간도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교통사고 가운데에서 건져주시고 머리도 자라게 하시고 건강도 날마다 회복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삼손이처럼 그렇게 마지막을 장식했어도 죄를 이기지 못한 구약시대의 사사였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를 사는 한국교회, 우리나라 통역다의 동포들, 세계의 모든 만민들 다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사랑에 은혜를 받고 영을 받아서 주신 줄 믿고 다 사랑하는 한국교회,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자살하는 사람 없게 하시고 차별하는 사람 없게 하시고 우울증이나 트라우마에 걸려서 아버지여 고통받는 사람 없게 하시고 4만 가지 육체의 질병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먹고 기도를 받고 그리고 음식 섭취를 잘하면서 운동을 하면서 건강 백세를 살 수 있는 이 종과 함께하는 모든 종들, 모든 사람들 한국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치료, 내주, 동행하심이, 행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